선생과 학생은 있지만 스승과 제자는 없다. 요즘의 교육 실태를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선생과 학생, 즉 가르침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있는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처럼 그러면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이러한 기능적인 관계에만 머무르게 됐을까요? 바로 인격적인 교육이 점점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어느 때보다 다양한 교육 방법론이 발달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 또한 점점 발전합니다. 점점 다양해지죠. 학교,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등 수많은 매체로 지식을 전달하고 전달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점점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과 스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생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 주지만 스승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치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이 전승되고 제자들에게 전승되고 그것이 사회적인 인격체로 형성이 되고 그것이 결국 사회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 사회적 인격 관계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세대 간의 불화를 야기하죠. 학생들은 선생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꼰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잔소리쟁이, 잔소리꾼, 소통 불가능한 존재 이렇게 여깁니다. 선생님 역시 학생들을 향하여 반포기 상태로 말해도 고쳐지지 않을 존재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를 포기하고 그러한 현상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교육 실태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인격을 형성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또 나누기도 하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자신이 죽기 전에 나눕니다. 가르치죠.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젠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 나와 함께 3년 이상을 먹고 자고 입고 한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선생, 두 번째 주. 그렇습니다. 당시 선생은요 랍비라고 해서 그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넘어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단독적인 말이 아니었죠. 제자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한다. 너희 말이 맞다. 우리는 그러한 관계다. 우리는 단순한 선생과 학생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이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주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주라는 단어가 주로 어떨 때 쓰였냐면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쓸 때 바로 이 주라고 썼습니다. 주종 관계 들어보셨죠? 자, 주로 신하가 임금을 어떻게 하죠? 단순히 명령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섬깁니다. 헌신하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신하는 임금을 섬깁니다. 그것이 주입니다. 주인과 하인의 관계 마찬가지죠.
하인은 단순히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때로는 그걸 넘어서는 섬김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때 쓰는 게 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을 넘어서서 단순히 랍비를 뛰어넘은 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격적인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스승임을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하나의 행위를 하시는데요.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굉장히 사막과 같은 그러한 지형이 많았고요. 그래서 모래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화도 없었고요. 지금과 같은 그러한 샌들, 쪼리 아시죠? 그런 것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발이 어떻게 될까요? 발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모래로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하인이 주인이 집에 오게 되면 외출을 갔다가 돌아온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발이, 제자들의 발이 굉장히 더러웠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그때에 내가 더 크다, 너보다 내가 더 커,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복지부 장관 할 거야, 나는 그럼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조용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아 주어야 되죠.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 스승이라고 따랐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섬겼던 제자들,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엉터리였습니다. 주님께서 3년이나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뜻을 몰랐어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몰랐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좋은 자리, 왕으로 오실 때 나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지,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정신 못 차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 부활체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런 야망을 꿈꿉니다. 아, 주님께서 진짜 왕으로 오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의 잔을 마시는 제자가 되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나가서 그들에게 내가 행했던 것처럼 본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스승이셨을까요? 이러한 섬김의 스승이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 죄를 용서하신 스승이셨습니다. 스승의 모습이 문화와 종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유교 문화권에서는 군자로서의 스승을 강조합니다. 여기서의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온전히 인격이 구비된 사람을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스승을 열반에 이른 자, 깨달음에 다다른 자를 불교에서는 참된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양에서는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이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가득한 자, 지혜를 구하는 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최고 덕목의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임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이 서양에서의 스승의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스승이셨을까요? 인간이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러한 스승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섬김과 헌신이 아니죠. 희생을 넘어선 엄청난 사랑의 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자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따라 살아갔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도르가라는 여인은요, 과부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각 사회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이제는 우리가 남을 위하여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묵묵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모습이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굉장히 민망해합니다. 주님 왜 이러세요? 처음에는 민망했겠죠. 자신의 발을 갑자기 닦아주신다고 하니 부끄러웠겠죠. 그리고 좀 죄송스러웠겠죠. 아니 제가 닦아드려야 되는데 왜 주님 저의 발을 닦아주세요? 저는 이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다. 갑자기 약간 정색하시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조금 무서워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 발뿐만이 아니라 저의 손과 머리도 같이 닦아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참고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라 하시니.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몸이 이미 깨끗하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이미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그렇죠. 냉장고 열기 전에 손부터 닦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샤워도 하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의 또 그 더러운 집 바닥을 다니다 보니까 내 발이 어느 정도 또 꼬질꼬질해졌죠. 그때 우리는 다시 샤워를 하러 들어갑니까? 아니죠. 발만 닦고 침대에 들어가죠. 발 더러워졌다고 샤워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이미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얻으셨죠.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으셨죠.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여기에 아멘 하신 분은 또 없으시네요. 다행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반복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된 죄를 지을 때마다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나아서 나의 부족하고 나 연약하고 또 죄된 모습을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씻겨주신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또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는 다 깨끗하지만 나를 팔아넘기는 또 가룟 유다가 이 가운데 있다는 또 그러한 말씀을 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주님, 이 연약하고 불쌍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꾸만 반복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죄의 사슬에서 나를 끊어주시고 정말 이 죄 가운데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이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나만 믿고 나만 용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아직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본을 보여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처럼 남의 죄를 대신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죄를 깨끗이 하거나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정말 죄 가운데 빠져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도와줄 수는 있죠. 우리 마태복음 참고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내가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형제들이 이 형제들은 단순히 혈육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친구, 지인, 또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죠. 내 형제가 만약에 죄를 범하는 것을 너희가 봤을 때 어떻게 하라고 나오죠? 가만히 있어서 지켜봐라. 아이고 저 불쌍한 것,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만이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만나서 너와 그 사랑 가만 남에게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그 사람한테 가서 권고해라. 너 지금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권고해라. 만약에 그 권고를 그 사람이 들으면 너는 너의 또 새로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죄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자꾸만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과 딸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아들이 저의 손을 뿌리치고 갑자기 찻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잘 갔다 와라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을 그 딸을 잡아서 옵니다. 정말 급하면 머리끄댕이라도 잡아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서 데리고 오죠. 왜? 그 자녀가 올바르지 않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친구 지인, 교회의 구성원들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만 있지 말고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해라. 물론 여기에는 엄청 또 용기가 필요하죠.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만 있지 말아라. 가서 권고해라.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공동체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 남겨주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이자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까? 그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즘 시대 문제점. 선생과 학생은 있지만 스승과 제자는 사라진다. 선생은 학생에게 지식을 가르치지만 스승은 제자에게 그와 더불어 가치관을 가르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격적인 형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직 인격적인 형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데 내가 무슨 가치관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격적인 형성은 단순히 내가 그냥 자주 만난다고 밥 많이 사준다고 해서 형성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사랑해서 희생으로 섬김으로 돌봐줄 때 단순히 친한 관계를 넘어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나의 가치관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럴 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한 이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배반했고 항상 성급한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불완전한 제자들을 끝까지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15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나아가서 본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근데 여기선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선생님이 아닌데, 나는 스승이 아닌데.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아이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가치관을 형성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가치관? 성경적인 말씀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항상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제가 집에 돌아올 때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이었어요. 주로 3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성경을 읽으시거나 어성경을 공부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어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저는 사실 몰라요. 그 전까지 제가 11시에 귀가를 했는데 10시 50분까지 드라마 보시다가 내가 올 때 되니까 어이구 알람이 딱 울리고 용선이 올 때 됐네. 펼쳐보자. 그런 모습은 제가 모르겠어요. 홈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본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겠구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구나. 이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셨느냐? 아버지는 저를 매일 픽업을 해주셨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무튼 이러한 부모님의 그러한 가치관,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가정에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잘 위로해주고 잘 도와주는 직장 상사, 직장 선배를 넘어서서 역시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가치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자, 점심시간 남들이 다 해장국 한 그릇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유튜브 볼 때 우리는 커피 마시면서 조용히 떠벌리지도 말고 큐티책 딱 펼치면서 매일 성경 보면서 조용히 큐티하는 모습 안 볼 것 같죠? 다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야 그 말발을 먹히지, 야 예수님 믿어라 하면서 같이 술 먹으러 가자 이러면 오히려 조롱받죠. 아유 지나잖아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직장에서도 우리는 직장 선배, 상사를 넘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으로 그들의 스승이 될 수 있죠.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교육기관 교사들은 이미 다 2층 가서 열심히 또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단순히 그냥 재밌는 선생님, 잘해주는 선생님, 떡볶이 사주는 그런 선생님을 넘어서서 아이들을 정말 내 사랑으로, 때로는 내 헌신과 동반하는 그러한 성경의 모습을 볼 때 단순히 그냥 교육기관 교사와 학생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셀리도 마찬가지고요. 남자전도의 임원 마찬가지입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는 이곳 가운데 나와 있죠. 지금 내가 여기서 예수님 믿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더 엄마 속 썩였습니다. 그 모태신앙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 부모님의 그 눈물겨운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사랑, 섬김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믿고 땡?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전도자가 우리에게 그러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직도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의 삶에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간증문을 쓸 때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항상 같이 대답합니다. 여기 참좋은교회에 왔을 때도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초등학교 여름성경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밤에 이러한 코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에 그 각 반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끄럽기도 했죠. 내 발 상태가 지금 어떨지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꼬질꼬질할 수도 있는데 일단 발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놨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정말 지극정성 10발가락 하나하나씩 이렇게 닦아주셨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신 그 선생님처럼 나도 나중에 커서 누군가를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어린 나이지만 기특하죠. 그때 결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5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섬김의 본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제자들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의 참된 스승,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선생과 학생은 있지만 스승과 제자는 없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본,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랑의 본, 이제는 우리가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남겨주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섬김을 받은 그 사람도 영적으로 성숙해서 나중에는 언젠간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영적 스승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화가 아름답게 발전될 때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께서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참된 스승이신 주님, 섬김의 본, 사랑의 본을, 그리고 희생의 본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님, 그들은 연약하고 의심 많은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훗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의 사도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스승이신 주님, 섬김의 본, 사랑의 본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님, 그들은 연약하고 의심 많은 제자들이었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깨닫고 훗날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의 사도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도, 우리도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스승이신 주님, 사랑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님, 주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만 해도 연약했고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고 여전히 의심 많은 제자들이었지만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여 나중에는 그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주님을 믿었고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스승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선생을 뛰어넘은 스승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